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입니다. 5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이 아름다운 돌들과 봉헌물들로 꾸며진 성전에 대하여 말할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바라보는 이것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들이 예수께 여쭈어 말하기를 선생님, 그러면 이 일들이 언제 있을 것이며 또한 이 일들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많은 이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또한 때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할 것이나 너희는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너희가 전쟁들과 폭동들에 대해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하지만 곧바로 끝은 아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며 또한 곳곳에 큰 지진들과 기근들과 전염병들이 있을 것이며 무서운 일들과 하늘로부터 큰 표적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에 앞서 사람들이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니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과 감옥들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나 그것이 너희에게는 증언을 위한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호할 것을 미리 생각해 두지 않도록 마음에 다짐하여라. 너희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모와 형제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이 너희를 넘겨줄 것이며 그들이 너희 중 몇몇을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생명을 얻어라. 1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그 마지막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생명을 얻어라 라고 했습니다. 말세에 여러 가지 일들, 전쟁들과 폭동들이 일어나고 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또 지진도 일어나고 기근도 있고 또 전염병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말세를 사는 성도는 이 심령에 진동하지 않는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인내하면서 또 믿음을 지키면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 생명을 얻으라 이 뜻은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너희의 인내로 너희 생명을 얻어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생명을 얻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5절과 6절 5절 어떤 이들이 아름다운 돌들과 봉헌물들로 꾸며진 성전에 대하여 말할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바라보는 이것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셨다. 예루살렘 성전은 아름다운 돌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대단히 아름답고 또 거대한 성전이었습니다. 봉헌물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성전에 바친 물건들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대헤롯이 바친 사람의 신장만한 금제 포도나무와 또 아그리빠 왕이 바친 황금사슬과 또 여러 나라 왕들로부터 또 부호들로부터 이렇게 바쳐진 보물들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성전의 외부만 보고 그 외부가 아름답게 잘 꾸며진 것을 보고 예수님께 자랑 삼아 이와 같이 말한 것입니다. 이 성전은 헤롯이 주전 19년부터 그 유대인들의 그 민심을 사기 위해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 27년경에는 완성하지 못한 채 46년이 되었고 마침내 주 63년경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걸 계산해 보면 83년이라는 그런 긴 세월을 거쳐서 이 굉장히 아름답고 거대한 그런 성전이 건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그 로마의 디도 장군의 침공을 받아서 주 70년에는 완전히 회파되고 말았습니다. 이 성전은 유대 종교의 중심입니다. 또 유대인의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그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긴 옷을 입고 또 하나님께 분향하며 많은 짐승을 거기서 번제로 드릴 때에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곤 했습니다.
이 제사하는 의식은 대단했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자랑으로 삼았고 또 그 성전을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성전 대단하다, 이것을 자랑 삼아 지금 예수님께 말한 것입니다. 자, 그들은 지금 이 아름다운 그러한 성전, 외부적인 것만 본 것입니다. 또 굉장한 그러한 의식, 제사, 그러한 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그런 군중들이 모여서 그 제사장들이 긴 옷을 보고 그 복장만 본 거예요. 엄숙한 그러한 의식만 보고 거기에 상당히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무엇을 지적하셨냐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신 거예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또 책망할 때도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겉은 아름답게 꾸며진 무덤인데 그 안에는 송장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겉은 깨끗하지만 속에는 탐욕도 있고 방탕과 그다음 외식과 여러 가지 불법이 가득한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에 우리를 적용을 한다면 이 교회도 외부적인 그러한 것으로 아름답게 꾸며지는 것, 우리 예수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외부적인 것에만 치장하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내적 생명이에요. 내적 생명의 역사. 그래서 건물을 크게 화려하게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성전이 지금 잘 지어져 나가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요한계시록 3장 1절 4대 교회가 나오는데 이 4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건물이 화려하고 화려한 그런 의식, 그것이 있다고 해도 실상은 죽은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적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에 여기에는 정말로 살았다는 이름도 가졌고 실상도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외부는 아름답게 꾸며졌지만 거기에 행해지는 종교 생활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내적 생명이 없는 그런 의식주의, 그것을 책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거기 6절 하반절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4장 2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보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도덕적인 부패, 그 다음에 내적 생명이 없는 것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또 내적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마침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된 것입니다. 7절에서 8절. 7절 그들이 예수께 여쭈어 말하기를 선생님, 그러면 이 일들이 언제 있을 것이며 또한 이 일들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많은 이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또한 때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할 것이나 너희는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어느 때에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겠으며 또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속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사이를 다 말세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세의 마지막 부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도 말세예요. 또 예수님 재림하기 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말세입니다. 이 말세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이거예요. 너희는 속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우리 믿는 사람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왔다고 해서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은 미혹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되려면은 첫째,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건 욕망이라고 해도 돼요. 욕심이나 욕망. 이 욕심에 끌리면 반드시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물욕과 정욕과 사욕, 이 세 가지 이 욕심, 이걸 가지고 이 성도들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6절.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니 너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런 자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욕망에 이끌려 죄에 눌리고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욕망 또는 욕심에 이끌려 죄에 눌리고, 그래서 이 욕심부터 우리가 버려야 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혹에 우리가 빠지지 않으려면 첫째,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둘째는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경이 모든 생활의 유일한 척도예요. 성경 말씀이 진리의 길이고 바른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40일 금식 후에 이 마귀가 3번 미혹했어요. 시험했습니다. 그때 3번 다 성경 말씀으로 물리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첫째는 욕심을 버려야 하고,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세 번째, 신앙 양심을 써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신앙 양심이 있어요. 선한 양심.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양심이고, 또 이것은 말씀에 비판받는 양심입니다. 그래서 신앙 양심을 써나가면 그때는 믿음의 굳건히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 양심을 버리면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19절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으니. 이 믿음과 선한 양심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습니다. 손등과 손바닥 같아요. 분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신앙 양심 쓰는 사람이고, 또 신앙 양심 쓰는 사람은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런데 어떤 이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니까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는 거예요. 이건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 양심 쓰지 않은 사람은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는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첫째는 욕심을 버려야 하고,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하고, 세 번째는 신앙 양심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무장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9절. 9절 너희가 전쟁들과 폭동들에 대해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하지만 곧바로 끝은 아니다. 전쟁들과 폭동들, 자, 어지러운 일들이 세계 각처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세에는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전쟁도 일어나고 폭동도 일어나고 이 어지러운 사건들. 근데 이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해 주신 것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걸 미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폭동이 일어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곧바로 끝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10절에서 11절. 10절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며 또한 곳곳에 큰 지진들과 기근들과 전염병들이 있을 것이며 무서운 일들과 하늘로부터 큰 표적들이 있을 것이다. 말세에는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란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민족과 민족이 당파 싸움하고 또 서로 사상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사상 그러한 전이 될 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곳에 그냥 한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처에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국가 간의 이 전쟁으로 확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세계적으로 곳곳에 전쟁이 실제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 이것이 확전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세상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날 거 없습니다. 벌써 성경에서는 다 이렇게 증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심령에는
진동하지 않는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세상은 진동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은 편안합니다. 내 영은 늘 편안해.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가 이 풍랑을 바라봤을 때는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그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듯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고 큰일 났다 마음이 불안할 수 있지만 이때에도 우리는 심령의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항상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계속해서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는 사회가 대단히 불안정하게 돼 있어요. 질서가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지만 이 말세에는 그 질서가 무너지고 맙니다. 사회의 그런 안녕 질서가 파괴되고 또 각지에서 아까 우리 폭동이 일어난다고 했죠. 세계 각처에서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또 여기 뒤에 나오지만 지진도 있고 기근도 있고 또 전염병도 있고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건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에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아직 끝은 아니라고 했어요. 이때 성도들은 흔들리면 안 돼요. 아무리 세상이 진동할지라도 지진으로 진동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심령은 진동하면 안 돼요.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면 우리 심령에는 편안한 거예요. 늘 우리가 심령이 편안한 가운데서 여기 마지막 절에 있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생명을 얻어라.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구원이 이뤄나가는 생활 해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큰 지진들과 기근들과 전염병들이 세계 곳곳에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것을 영적인 면으로 보면 말씀에 대한 기근이기도 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아라, 그 날들이 올 것이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에 대한 기근이다. 이제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많이 떠나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면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그런 말씀의 홍수라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풍요 속에 빈곤이란 말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그런 말씀이 쏟아져 나오지만 거기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거기에 영적 기근이 온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이 환란이 오게 되면 이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이 말세의 마지막 또 징조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점점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점점 예배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게 있어요. 이게 실제로 그렇게 무슨 여러 가지 세력으로 그렇게 못할 수도 있지만 이 마귀가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바쁘게 해서 세상에 취하게 해서 이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 예배 시간보다 더 귀한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 예배 시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자기 할 일 다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예배하는 사람의 수는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 철학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철학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말만 철학 기도지 잠깐 모였다가 다 헤어지는 거예요. 이전에 어려움 당했을 때 얼마나 눈물 흘려서 기도한 사람이 많았는지 몰라요. 국가적인 재난, 우리 유교사변, 그때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좀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걱정을 앞서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걱정해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큰일 났다. 그렇게 아무리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국가적인 어려움, 또 교회적인 어려움, 가정적인 어려움, 또 개인의 어려움,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국가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때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우리가 자기 자리에서 우리가 힘써 부르짖는 거. 하나님 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무서운 일들과 하늘로부터 큰 표적들이 있을 것이다. 자, 말세에는 세상에 무서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이렇게 우리 신문을 보면 무서운 일들이 참 많아요. 끔찍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전엔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근데 이것은 사람이 점점 잔인해지고 극악무도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돼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다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나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표적들, 이것은 영적인 면을 가리키는데 진리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진리가 어두워져요. 어떤 것이 진리인지 분별하기 어려워지는 그러한 때. 또 교회와 성도들이 많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세는 영적 유프라데스 강이 마르게 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와 세상의 경계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급속히 교회는 세속화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교회는 금방 타락하게 돼 있어요. 이 교회는 아까 우리 공각 공부 시간에도 증거한 것처럼 이 거룩, 이거 하나를 세워나가야 타락하지 않습니다. 거룩의 뜻은 첫째는 구별됐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정결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룩하면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이 돼야 되고 또 거룩하면은 또 이 교회는 정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어떠한 결과가 되냐면 이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라고 할 때에 급속히 우상 숭배하게 돼 있어요. 교회가 우상 숭배하면은 그거는 타락한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신앙의 정죄를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면 그땐 가늠한 여자와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금방 음란해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두 가지 죄가 금방 들어와요. 하나는 우상 숭배하는 죄가 들어오고 다른 하나는 음란한 그러한 교회로 전락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이 영적 유프라테스 강이 마를지라도 항상 정신을 차리고 이 경계를 분명히 해서 교회는 세속화되면 안 됩니다. 세상의 것이 들어오면 금방 인본주의가 되고 말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인본적인 방법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교회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기를 원하십니다. 외부적으로 화려한 건물과 외부적으로 많은 그런 교인의 수, 하나님 그거 기뻐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영적 성전이 얼마나 잘 건축되어 나가는가. 금은 보석으로 지어진 불에 타지 않는 이 불은 말씀이라고 할 때에 이 말씀으로 심판할 때 그대로 남는 그런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진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에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때예요. 세상의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힘을 다 써야 되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 12절. 그러나 이 모든 일들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밝게 할 것이니 그들이 너희를 해당들과 감옥들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나 그것이 너희에게는 정언을 위한 기회가 될 것이다. 예, 당시 역사적으로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회당에 끌려가서 매질당한 그런 기록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절 또 22장 19절에 다 증거되고 있습니다. 또 바울도 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많은 매를 맞았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 또 세베대의 아들이고 요한의 형제인 그 사도 야고보도 그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으로 끌려간 기록이 있습니다. 자, 말세에는 이처럼 성도들을 박해한다고 했습니다. 또 세상 법정하게 앞에 끌고 가기도 합니다. 소송으로 끌고 가기도 해요. 또 실제로 감옥에 넣으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박해받는 일로 인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진실이 밝혀지면 그것으로 더 굳건해진다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변호할 것을 미리 생각해 두지 않도록 마음에 다짐하여라. 너희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기 때문이다. 성도가 박해를 받아서 끌려갈 때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이걸 대처할까? 미리 염려하지 마라. 미리 염려하면 그 다음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쓰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걱정, 근심하면 인간의 생각으로 그걸 대처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악하게 대하는 자에게 똑같이 악으로 우리가 대하게 되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그렇게 강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뢰하고 성경 말씀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신앙 양심을 쓰면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 것도 주시는 거예요. 또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말세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염려할 게 없어요. 뭐 세상 법정에 끌려간다고 여기 다 나오잖아요. 왕들과 총독 앞에. 그때에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성령께서 다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도 주시고 또 무엇을 말할 것도 주시고 또 힘도 주시고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만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고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신앙 양심 쓰면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16절 그러나 부모와 형제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이 너희를 넘겨줄 것이며 그들이 너희 중 몇몇을 죽일 것이다. 예, 근데 그 세상 법정에 넘겨준 사람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친척이 될 수도 있고 친구도 될 수 있어요. 자, 자기들의 주장하는 말을 안 들어주면 넘겨준다고 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거기에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걱정 근심할 거 전혀 없어요.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만 의뢰하고 성경 말씀만 따라가고 신앙 양심만 쓰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는 우리가 반드시 해나가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 끝까지 따라가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의지하는 거, 그 다음에 신앙 양심 쓰는 거.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해나가면서 하나님 편에 쓰십시오. 하나님 의지하는 거, 성경 말씀 따라가는 거, 신앙 양심 쓰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 따라가는 일을 할 때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걸 다 끊어버려야 돼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우리가 끊어야 될 것은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에 끌려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끊어야 될 것은 다 끊고 모든 것을 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십자가 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어요. 부활의 영광.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 다음에 영광이 있는 줄 알고 우리가 그 박해받을 때 환난 때에 거기서 낙심하면 안 돼요. 그 기간이 지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부활이 있고 또 영광이 있는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핍박을 이기면서 말씀 따라가는 거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런 그 고난과 그 다음에 부활의 그 영광 그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생명을 살려주신 거예요. 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그 십자가 지는 생활을 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자기도 살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17절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환난 때에는 성도들이 모든 이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고 했어요. 자, 이따 오후 예배 시간에 증거할 건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뭐 호산나 하면서 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갈 때 호산나 찬송을 부리던 그런 무리들이 이제 그 빌라도 앞에 갔을 때 뭐라고 외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 호산나 하면서 찬송할 때는 언제고 이제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하는 것. 그래서 이 말세에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18절에서 19절 18절 그러나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생명을 얻어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그런 위험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여러 가지 그러한 어려움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만 의뢰하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봐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러면은 어떠한 풍랑이 일어나도 무리를 걸어가는 그런 베드로의 믿음. 하지만 그때 잠깐이라도 풍랑을 바라보면 물에 빠지게 돼 있어요. 약한 믿음이죠.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돼.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면 그때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마지막 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생명을 얻어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생명을 얻어라. 이 말씀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안 오실까? 나 너무 힘들다.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해라. 때가 되면 오십니다. 때가 되면 오시니까 세상에 점점 극심한 그러한 어려움에 빠지고 혼란이 오고 여러 가지 사회가 흉흉하고 그래도 그때 우리는 낙심하면 안 돼요.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만 의뢰하고 성경 말씀을 따라가고 신앙 양심 지키면서 인내하면서 믿음 지켜나가는 것. 구원 이뤄나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그 2장 12절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하나님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공경하면서 잘 섬기면서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에는 이 모이기를 피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때 더 모여야 돼요. 예배 시간을 목숨처럼 여겨야 돼요. 이 예배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우리가 다 모여서 더욱더 말세의 마지막 때에는 이 모이기를 피하면 안 돼요. 더 모여야 돼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3일 예배도 다 모이고 새벽 예배도 모이고 그래서 점점 모이는 자의 수가 증가해야 돼요. 줄어들면 안 돼요. 생명 있는 것은 점점 증가하는 겁니다. 생명이 있으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점점 줄어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내적으로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책망을 받고 또 우리가 점점 영적 성전을 지어나가고 또 우리가 숫자적으로도 점점 늘어나야 돼요. 그게 내적 생명이 있는 또 증거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점점 잘 지어지면 그 덤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구원을 이뤄나가는 것. 이것은 죄에서 점점 벗어져 나오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서부터 점점 벗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우리가 아직도 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부패성 이것을 벗어나야 돼요. 이거 육신의 부패성을 그대로 놔두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전심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하라는 건데 그 마가복음에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 이걸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못 섬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그 한편의 뜻은 육체의 부패성을 점점 제거해 나가라는 뜻이에요. 점점 죄에서 벗어져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중생한 영혼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만큼 중생한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죄에서 점점 벗어져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게 바로 자라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는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세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여기 증거되고 있어요. 전쟁들과 폭동들이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지진들과 기근들과 전염병들이 있지만 이때 말세를 사는 성도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심령의 영적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이루어져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구원을 이뤄나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우리가 이 마음의 악한 생각들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져 나오고 점점 중생한 영이 우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될 텐데 우리가 그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말세에는 여러 가지 일들과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때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우리 심령에 영적 하나님의 나라, 진동하지 않는 나라가 이루어져서 항상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고 늘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세상이 진동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우리 심령에는 의와 평강과 기쁨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구원을 이뤄나가는 생활, 또 영적 성전 지어나가는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만 의뢰하고 성경 말씀만 따라가고 신앙 양심을 쓸 때에 또 욕심을 버릴 때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자기 자신의 모든 생각과 수단과 방법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장 만국이 근원하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선미 성자성명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